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시간입니까? 네. 아멘. 예,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시는 종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뭐라고 써놨나요? 예. 예, 아가서를 통해 보는 요한계시록인데요. 12번째네요. 14만 4천은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제가 제목을 썼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의 좀 특별한 점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제목은 이렇게 좀 했습니다. 이제 설명을 좀 들으시면서요. 자, 지난번에 아가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4장 15절까지 했지요. 기억들 나시나요? 예, 그래 뒷부분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아가서 다시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 신부 교회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과 첫 번에는 앞부분은 율법과 관련된 부분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 신부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모습과 이제는 성숙된 모습에서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모습으로 이제 나뉘어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4장 맨 끝절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5절에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제 앞부분에 지난번에 뭐 여러 가지 나왔을 때 이게 지금 이 신부로서 신랑에게 그 완전함을 어떻게 증명받는 이러한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요 너무 신나고 기분 좋죠. 그래서 나는 이제 신랑을 위해서 죽어도 좋고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쳐와도 나는 오직 이 신랑을 위하여 신랑을 향하여만 살리라, 이런 마음에 막 엄청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결심을 하는 모습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16절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요 지금 신랑을 위해서 이 여인이 너무너무 모든 것을 다 하고 싶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정말 억지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일 때는 뭐가 두렵고 뭘 해야지만 되는 이런 그게 아니라 이제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달을 때에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뭐냐, 북풍아 오라 남풍아 오라 이겁니다. 지금 바람 불면은 그 바람, 이게 성령 나타내면서 바람을 통해서 뭐가 여기에 있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전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이거를요 지금 다 전하고 싶은데 너무 지금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북풍아 오라 남풍아 오라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냥 우리 성경에서 바람 하면은 전쟁을 표현할 때도 있고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거는 잘 아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에 광야에서 이야기를 하셨고,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서 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를 하십니다. 예, 그래서 봄절기 나오는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아까 했죠. 이제 오순절로 들어갑니다. 그때에 레위기서 23장이요 절기장이에요. 레위기서 23장. 그런데 여기 이제 23장 15절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오순절 들어갈 때 오순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는가 하면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요제로 단 아까 흔드는 거 오전에 했었죠. 흔드는 그 날부터 시작하여 그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칠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 지금 다 하면은 여러분 복잡해서 안 되고 여기서 센다라고 하는 말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그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카운트하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또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아이고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인데 앞에는 세라 그러고 뒤에는 계수하라 그러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요 단어가 이제 그냥 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오늘 하루 이틀 뭐 그냥 이렇게 막연히 세는 게 아니라요.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이 뭔가 이게 조사하고 검열하고 살피고 이러는 의미가 이 말에는 다 들어 있어요. 이 말에는요. 그래서 결국 요 말에 이게 이제 사파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이제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슈페르라고 발음을 하면 이게 신약에 여러분 많이 나오는 서기관. 서기관은 뭐 쓰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순절을 지키는 이 풍습을 보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기 지금 북풍이 나오죠. 북풍은 뭐냐면은 이 절기는 그 그 곡식이 자라고 추수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일 첫 번째 6월절 봄절기에 익는 그 곡식들이 어떤 곡식들일까요? 제일 먼저 보리가 익어야 되고요. 제일 첫 번에 요제로 드리는 거는요, 보리를 드립니다. 보리 다음에 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로 가면, 이제 여름 그때부터 해서 가을로 가서 과일을 다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가나안에 7 소산물이 나오는데 보리밀, 그 감람, 포도, 석류, 이게 대추야자, 꿀이라고도 나오고 이렇게 7가지 쫙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다 우리 사람들 영혼 추수하는 얘기들이에요. 그게. 그런데 여기 할 때에 세라고 하는 여기 표현이 나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개 첫 주는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보냐면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 다른 거 뭐 다 준비하는 거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센다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게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은 첫 주는요, 이 북서풍, 그냥 지금 아가서에서는 북풍이라고만 나오는데 북서풍, 북풍 다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이 북쪽 하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춥지요. 네, 북풍 하면은. 근데 북풍 하면은 춥고 어떤 시련, 고통 다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북풍아 오라. 이게 뭐예요? 이제 여러분 딱 이제 감이 오시죠? 근데 남풍은 반대로 북풍에 반대 따뜻하고 이런 건데 한 1주 정도는요 6월절 지나고 요제절 되면서 차가운 바람이 잘 불어와야지 무엇이 잘 익는지 하면은 보리하고 밀 이게 그 전분 이것들이 그냥 따뜻하고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열매를 익을 때는 뭐가 와야 돼요? 시련이 와야 돼요. 그게 찬바람이 잘 불어야 돼. 그런데 이 찬바람만 또 너무 불면은 앞으로 있을 이제 과일 농사들 있잖아요. 과일 농사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50일 기간에 한 주는 이 찬바람이 잘 불어와야 되고 나머지 주들은 어떻게 해요? 남동풍, 동풍이 남풍, 동풍은 또 아예 또 잘못된 바람이 남동풍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이 과일들의 꽃 같은 걸 잘 피울 수 있도록. 근데 요 지금 남풍과 북풍이 조화롭게 잘 불어야지만이 그 해의 농사가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됩니다. 예. 북풍만 너무 불어도 안 되고 남풍만 불어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지금 원래 오순절은 어떠한 절기는가 하면은 원래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을 하셔서 그들로 왕 같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수많은 자들에게 전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이 말씀을 전하는 거는 저는 지금 그 포커스가
첫 열매 먼저 준비돼야지 둘째 열매, 수많은 열매 준비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은 성경에서 누룩을 말할 때 누룩은 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오순절 때는 아까 무교병 할 때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데 오순절에는 떡도 2덩이를 드리는데 이때는 또 유교병이에요. 누룩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이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그 은혜의 능력, 확장성, 이런 성령의 막 누룩 넣으면 막 부풀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막 퍼져나가는 이거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이제는 폭발적으로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구원 얻게 되는 이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오순절은 그거를 나타내는데 여기 하려면은요 먼저 누가 잘 익어야 돼요? 보리가 미리 이게 이제 유대인들 먼저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찬바람 부풍이요 잘 불어야지 되고요. 장바람이 잘 불면서 그 다음에 남풍이 불어서 이 과일들 열매 이쪽에 이렇게 또 뭐 개신교 이렇게 우리가 또 좀 표현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같이 이게 잘 여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가서에서 북풍하오라 남풍하오라 하는 이 표현이 이제는 이걸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북풍의 그 찬바람은 뭐예요? 우리의 시련입니다. 예, 우리의 뭔가요? 시련이 없이는. 근데 이 시련은 우리가 이제 또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시험이 있으면은 시험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지금 이 여인은 당당하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갖고 북풍, 남풍 이것이 같이 펼쳐져 갖고 하나님의 동산에 쫙 퍼져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펴지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5장에 가면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겠냐면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이거 신랑이 지금 하는 말인데 이 신부가 지금 잘했다 소리예요? 잘못했다 소리예요? 잘했다 소리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지금 신났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친구라는 표현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제가 자세하게는 안 하고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가서 5장의 말씀은 직접적으로 요한계시록 7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1888년의 기별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연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막 예수님이 뭐 바깥에 서 계신 것 같고 예수님 안 계시고 라오디게아 타락했네 뭐 여러 소리들 나와서 우리가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여기 아가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은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와 이제 이겁니다. 성숙한 여인의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잘지라도 뭐예요? 세상의 고된 모든 일에 우리가 잠은 자지만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어떻게 해요? 슬기로운 자들도 기다려다 다 지쳐서 그냥 자버려요. 그럼에도 여기 지금 뭐냐면은 영은 깨어있는 이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또 계속 봅시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예, 계속된 예수님의 그 음성입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지금 문을 두드리는데 뭐예요?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 하였다 하는구나. 이게 지금 이 라오디게아에게 문 두드리는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단어들. 예,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지금 막 안 일어나니까는 계속 이게 깨우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야단치는 소리인가요? 여기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라고 하면서요. 이 지금 자꾸 격려하시면서 깨우시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을 때요. 좀 이런 거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요한계시록 할 때 맨날 뿔난 10뿔이 어쩌고 뭐 짐승들 얘기하다면요 누구 닮아가는 줄 아세요? 마귀 닮아가요. 그래서요 저기 증언의 말씀은요 법안권에 대해서 말 좀 덜 하라 그랬어요. 누구 얘기해야 돼? 똑같은 거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 우리가 예수님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이 모습을 좀 보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사단이 자꾸 우리 참소하는 쪽으로 해갖고 우리가 가지 마시고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자꾸 그렇게 하고 문 열어달라고 하고 예수님 바깥에서 이슬을 맞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의 지금 반응 성숙되어 아까 제가 성숙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아직 성숙에서도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겉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여러분 지금 시대는 우리가 다 벗고 저기 닦고 자다가도 바깥에서 누가 두드리면 후닥닥 겉옷 입고 나갈 수 있지만 이 당시는요 그 상황이 그렇지 못해요. 옷 벗고 다 씻고 들었다 잔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제 완전히 이제 모든 것 이쪽이 바깥에 일 끝낸 거거든요. 그 지금 이게 일어나고 뭐 하려면 식구들 다 일어나라지 그 나가야지 이게 옷 입지 이게 보통 분잡스럽고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게 이 여인이 지금 아유 귀찮아 아무리 바깥에서 떠들어도 내가 너무 귀찮아서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 같은데요. 가장 희망의 기별이 뭐냐면은요 어찌 다시 더럽히랴 많은 저는 이 단어 때문에 너무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많은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요. 이 여인이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승리의 모습으로 이 굳게 나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다 귀찮고 막 힘들고 이런 거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하냐면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하겠다? 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마음은 지금 두드리시니까 동해가지고요 일어나서 보는데 어떻게 해요? 문 밖에 뭐가 있냐면은요 몰약의 집이 문고리에 이렇게 탁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뭡니까? 몰약 나오면 뭘로 봅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6월절. 예. 그래서 요 장면은 뭐냐면은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은 내 첫사랑을 버렸노라. 그 첫사랑 회복하라 그랬죠. 십자가는 첫사랑이에요.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뭘 지금 남겨놓으셨어요? 이게 아주 귀찮아하는 이런 모습 같은 이 여인에게도 여전히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있어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지금 호소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이 여인이 본 겁니다. 응?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문 여는 거죠. 그런데 여기요 문을 열긴 열었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은 5절에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매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아이고 열기는 열었는데요. 이게 지금 조금 너무 늦게 열었어요. 열기는 열었어. 그래서요 요 말씀이요. 그 1888년 그 믿음으로 만미암는 이 기별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그러니까 그때의 그 상황을요 화이 부인이 요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요 강하게 여러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와그너와 존스와 와그너를 통해 가지고 믿음으로 만미암는 기별이 오고 이렇게 할 때 우리 교단에서 그때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화해 부인은 뭐라 했냐면은 그 두 젊은이가 그런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자기 남편하고 하던 그 대화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아름다운 그 언어를 자기가 듣고 있었다고 그랬고 그 기별을요 화해 부인은요 하늘에서 온 기별로요 인치면서 근데 그 기별을 우리 이제 지도자들이 받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합니다. 예,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만 할래도 좀 많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요 정도로 하면서요. 이때에 그러나 이제 시간이 이렇게 좀 많이 흘러가는데 자 그냥 우리 교단이요 그때
그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안 받아들인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러면서요 우리 교단이요 막 굉장히 시련이 있었어요. 지금 이 여인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풍아 오라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그 응답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풍아 오라 했더니 진짜로 어떻게 했어요? 왔어요. 부풍이 온 거예요. 이게 우리 교단에. 그래서 이때요 다시 어떻게 하는가? 이 율법이 무엇인지 이런 거 다시 다 연구하면서 율법과 복음의 이 조화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율법의 그러니까는 그전에는 조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조금 율법주의적인 이런 면으로 흐른 건 사실이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옳지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1888년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으므로 복음이 귀한 게 알게 되고 복음이 있으므로 율법이 있게 되는 거고 이게 서로 조화되고 얼마나 의롭고 완전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이 그때 뭐 안 받아들이는 거 이게 잘못됐네 이런 거 하기보다는요 우리 교단의 성숙한 신부로서의 가는 과정에 하나에 있었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 그렇게 해갖고 잘못되고 바벨론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성숙의 단계로 계속 나가게 돼요. 그 이후로 이제 우리 교단이 또 굉장한 또 일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요. 문 열어 보니까는 벌써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내가 막 혼이 나갔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말 요즘 표현으로 이게 뭐예요? 멘붕이 온 겁니다. 멘붕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개인적인 신앙과 교단의 이것들을 같이들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불러도 응답이 없고 막 못 찾고 막 이랬을 때 에휴 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냐면은 성중에서 순행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이게 지금 무슨 장면으로 보시면 되냐면은 이게 그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굉장히 고난 당하시잖아요. 조롱 당하시고 막 십자가 이게 그걸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요 예수님 찾으면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아까 부푼 부르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과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지금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지금 이 여인이 진짜 이게 상처도 받고 지금 조롱도 당하고 세상에서 막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아니하고요. 아까 이제 성숙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길을 가고자 이미 결심했기 때문에요. 이 병까지 나면서 이제 상사병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하는 자를 찾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보시면 될까요? 우리가 1880년 지도자들이 뭐 안 받아들였고 교단이 어떻게 했고 이래가지고 우리 교단이 뭐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면서 더 연구하고 그 예수님의 참 모습을 찾기 위해서 갈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이 여인이 이 예루살렘 여자들은 같이 신앙을 하긴 해야 되지만 아직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같이는 가야 되는데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들한테 그렇게 했더니요 드디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9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자 중에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무엇이 다른가? 도대체 다 예수 다 하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달라가지고 너희들은 그러냐고 지금 이게 누가 하는 얘기예요? 세상에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 뭐가 다른 것입니까? 진리를 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가, 자, 아까 오전에 뭐 어떤 분이 그러셨죠? 굳이 우리가 왜 개신교회랑 차별을 둬야 되는가? 말 같은 거 비슷하게 해갖고 똑같이 이렇게 나가면 더 좋지 않는가?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옳은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분명히 개신교회와 달라야 됩니다. 같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 지금 이 타협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그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지금 안식일 얘기 많이 하죠. 또 뭐예요? 영혼불멸, 예, 영혼불멸 있어요. 영혼불멸설. 예, 또 뭐 있습니까? 조사심판, 예, 그 다음에 여기 하면은 이게 재림 좀 먼저 넣을게요. 자, 예, 이제 조사심판 할 거예요. 자, 지금 조사심판 이 표현을 좀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안식일 진리 하나 전하기만 해도 지금 버겁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 진리 개신교인들이 깨닫는다고 따라옵니까? 예, 안 따라옵니다. 여러분, 지금요, 제가, 물론 지금 우리 목사님들 다 경험하는 것이 달라요. 근데 저도 제 나름대로 많이, 예,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식일을 지금 지키는 사람들이 한 500여 단체 돼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 가운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메인 가장 좀 많다 이거죠. 지금 개신교에서도요, 안식일 모르는 목사들 없어요. 그리고 안식일 제7일 토요일에 맞다라는 거 지금 자기네들 말로 한 80%는 다 맞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히브리어 뭐 이런 거 공부하느라고 이스라엘 가갖고 직접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들을 목사들이 많이 하고 오기 때문에 히브리 대학에서 2년, 3년, 4년 공부하려면 거기서는 다 무조건 안식일 날 예배드리고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장로교인들이고 감리교인이고 가갖고 다 안식일 날 예배드리다가 한국 오면은 어떻게 해요? 예, 아닌 거예요. 예. 그런 일들 많고. 근데 안식일 지금, 안식일을 다 깨달아도요,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들 변명하는지 아세요?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필요 없다. 예, 제가 지금 이 많은 목사님들하고 제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명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안식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그전에 몇 년 전에 뭐 안식일 지키는 목사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그냥 좋아가지고 막 같이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안식일 교회,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이미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안식일을 그 사람들이 깨닫는다 해갖고 우리를 이단이라고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단이라고 그냥 여전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우리 보고 우리랑 이렇게 좀 구별을 두기 원해갖고 안식일 소리 잘 안 하고 싸바. 제가 언제도 아마 이 소리 했을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많은 그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왔던 목사들 이래 해갖고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건 알면서도 또 이거는 아니고 하니까 또 금요 사반 예배라고 드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사반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단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안식일 그 사람들이 지금 많이 알고 있고요. 영혼불멸서도요, 이제는 사람들 자꾸 이게 세뇌됐던 거 깨지고 있습니다. 재림도요, 옛날에 재림 얘기하면 다 이단이고 극단들이고 이랬는데요. 지금 재림교회는 재림 외치다가 이제는 지쳐가지고 이러고 있고요. 개신교회 다른 데서요,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야말로 난리예요. 난리. 한 번들 보십시오, 이게 사람들. 그게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 목사, 내가 몇 년 전만 해도 뭐 했다고? 재림 얘기하는 사람들 내가 다 이단이라고 막 묵쳤는데 내가 재림 설교를 할 줄이야.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요. 근데 이 안식일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해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안식일과는요, 그만큼 못 따라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 내공이 우리는 쌓인 거고, 원래 우리 재림교회가 제7일 침례교회에서 온 거예요.
제7일 침례교회, 침례교회도요, 제1일 침례교회도 있고, 제7일 침례교회도 있고, 그래요. 예. 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한다고 해갖고, 이게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근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우리에게 주신 기별은요, 감히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코 저 사람들하고 이렇게 수준 낮춰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게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가운데서 저도 사실, 그냥 제가 이 아가서만 가지고 지금 해낸 게 한 7년째, 거의 8년째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풀린 부분이 솔직히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참 많은 의미들을 갖고 있어서. 근데 제가 다른 데서도 이게 아가서 좀 강의를 하고 이랬지만은, 제가 이 집회 때는 뭐 우리 이창수 집사님 뭐 부르면 우리가 아가서에 그런 거 나오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집사님이 그럼 우리한테도 해주실 거예요. 그러는데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사실. 예. 근데 바로 안 하고 제가 시간이 지나서 좀 했었는데, 요즘 보니까요, 제가 이 조사심판, 이 문제 가지고들 크게들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요, 조사심판, 여기다 이제 저는 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 제가 여기다 이걸 좀 넣고 싶습니다. 이게 1888년 그 기별은요, 조사심판과 당연히 다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뭐 이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 개신교회에서 이신칭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합니까? 루터의 종교개혁 하게 된 것도 바로 그거였잖아요. 그러나 그것들과요, 이 지금 재림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100%다 차이가 나는 일들입니다. 같은 거 아니에요. 예. 그들이 말을, 그래, 너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맞아. 우리가 처음 대화할 때 그냥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알고 보면요, 그들은 성전 뜰에서 번제단에서 이 예수님 십자가로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 그걸로 끝나는 거고, 우리는 그 의를 힘입어서 칭의를 입고 어디까지 가는 거라고요? 지성소까지 가는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 조사심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오해받고, 우리가 이런다 할지라도요, 이런 거요,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똑같아지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야 이게 우리가 유별난 거는 안 되지만은요, 특별한 거는 필요한 거예요. 예. 차별은 아니지만 구별은 필요한 거고, 이게 바로 저는 정체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유대인이 유대인다운 것은요, 그들이 절대로 자기네들의 이 어떤 수준이나 이런 거 표준을요, 낮추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정통 유대인들은요, 한여름 더운데도요, 까만 거 입고 까만 모자 뒤집어 써야 되고서는 여기 이렇게 남자들도 여기 이렇게 꼬고 이러거든요. 그 정통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찌찌 탈렌 뭐 해갖고 이거 뒤집어 쓰고 있고, 그러니 지금 또 유대인들 따라간다고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고 뭐고 흉내내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는 아니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런 거는 우리가 본을 받아야 돼. 우리 재림교회에 주신요, 5대 기둥교리 혹은 뭐 4대 기둥교리, 이거는요, 절대 불변할 수 없는 거고, 이거요, 그냥 저들과 이게 이질감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조금, 양보. 수준 낮춰서 양보해보고 이럴 문제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문턱 조금 낮추면은 들어올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올 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까지도 낮아져요. 그래서 실물교훈 이런 데 보면은 지금 우리가 표준을 높이 세워서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서 세상을 우리한테로 오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표준을 낮춰가지고 이 경계선이 희미해져가지고 저기도 못 들어오고 우리도 지금 낮아지고, 그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뭐 3,000명 5,000명 구름대 같이 몰려올 그 기대는 하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정체성 아직 우리가 못 찾고 우리가 준비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여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뭐 지금도 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삭 죽기예요. 예, 사실은요. 예? 이렇게들 오고 있는데, 저는요, 이 문제를 여기다가 이렇게 좀 연결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제가,
이제 뭐가 다르냐고 막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대답이요. 이제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고요. 이렇게 합니다.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마한 사람에 뛰어난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었나요? 찬미가 중에 있습니다. 자,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만 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줍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옥보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요 신부가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저함없이 예수님의 그 온전하심에 대해서 막 그냥 쏙사포처럼 그냥 막 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냥 요렇게만 합시다. 이거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분명하게 전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할 때요 이게 지금 저는 이 조사심판 이런 것과 다 연결이 돼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니네가 지금 믿는 예수님과 무엇이 다른가를 얘기를 해줄 때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조사심판은 제가 다시 말하지만은 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모든 것 승리하신 모습이거든요. 여기 지금 쭉 열거한 것이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것 승리하시고 다 하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덮으시고 속죄일 덮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완전히 덮으셔가지고 그냥 그 절대로 사단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참소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꽁꽁 싸매주시는 멜기세덱 반차례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예수님만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도 제사장 삼으셔서 함께 지금 지성소까지 완전하게 해서 데리고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개신교회는 그걸 몰라요. 제가 엊그제도 뭐 하나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름 말 안 할게요. 이 계시록을 막 자기가 이제 조금 막 시야가 넓어졌대요. 그러니까 창세전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거를 그전에는 못 깨달았는데 이제 자기가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뭐 말씀이 막 다 막 펴진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이 구속사는요, 지구에 한정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온 우주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개신교회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죽으면 천당 가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분명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목사님들 많이 깨달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영혼불멸설 이런 것도 이제는 많이들 바뀌셔갖고 개신교회 공식적으로 한 20년 전에 그 나온 그 보면은 사람 장례식 할 때 목사들이 되게 무슨 성도님 육신은 지금 타지찬 땅에 지금 뭐 이렇게 들어가지만 영혼은 소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장례식 설교 많이 했거든요. 소천이라는 단어 쓰지 말자고 공식적으로 결의했어요. 이거 보시면 이 정통적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요. 예, 그 정도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 그러는데 이렇게 지금 이 특별하신 예수님이 뭐냐면은 친구예요, 친구. 자, 이 시대 소망의 화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 사람에게 뛰어나고 전체가 사랑스러우신 이게 아가서 이거 5장 10절 인용한 겁니다. 그분에 대하여 백성들에게 말하라. 말로만 이것을 말할 수 없다. 이것이 품성에 반사되고 생애에 나타나도록 하라. 이것이 품성에 반사되고 나타나도록 하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닮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제자들 속에 앉아 계신다. 아멘. 시대의 소망 80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품성과 관련해 갖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예수님을 우리는 소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라고 지금 여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앞에서 이 신부에 대한 칭호가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누이, 뭐 비둘기, 완전한 자 이런데 친구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이 친구는 뭐냐 하면은 부부 사이에 비밀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오누이 사이에 비밀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친구 사이는 비밀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 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뭐라 그랬죠? 그보다 더한 사랑이 없나니. 예. 예,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치. 이 지금 그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친구는요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 우리한테 다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보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우리가 지금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요 우리는 전해야 되고 그냥 주저함 없이 너희들이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뭐예요? 아 십자가 예수님 했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우리가 안 전해도요 개신교인들이 다 전해요. 땅 끝까지 댕기면서요 전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요 요런 특별한 거는 모든 사람이 다 못 깨달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첫 열매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한테는요 첫 열매라 14만 4천 구속받는 첫 열매라는 표현도 했잖아요. 이건 시간적으로 처지는 것도 있죠. 완전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앞에 세대들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완전함에 이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 이게 계신 수많은 사람들 있을 사람들요 안식일을 한 번도 못 지키고 구원 얻을 사람 많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또 나중에 또 한번 또 다룰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요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모습을 예수님의 그 특별하신 그 사역 하늘 지성소에서 하는 이 사역은 지금 다른 교회에서는 모른다니까요. 절기 뭐 성소에 대해서 그냥 학적으로는 많이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깊은 뜻은 지금 몰라요. 이 조사심판이라는 우리가 좀 특별한 말 해야지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응? 이왕 시작된 거 왜 그거 굳이 없애려고 그러고 재림전 심판이라는 말도 그 조사라는 말도 참 그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있는 이러한 건데 이거 자꾸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이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주 이게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앞에 분들은요 이런 것도 못 깨달았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시대니만큼 우리가 또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그러면 앞에 사람들 그런 거 모르고도 다 잠들었고 다 구원받는데 뭐 굳이 이렇게 별나다 소리 들어가면서 이런 거를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중요한 것만큼은 사실인데 안식일의 주인 대신 그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지성소까지 가야지만이 진정한 안식이 제7일 안식일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그 제7일 안식일보다도 지성소에 계신 그 예수님 그거 강조하면서 하다 보면 결국 제7일 안식일과 지성소의 그 대속제일 안식일 제가 아까 큰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그런 말 오전에 했잖아요. 이게 해갖고요 2개 쌍둥이 안식일 돼버려요. 절대로 이게 떨어질 수 없는 거고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심판 문제는요 우리가 절대로 아닌 말로 이거 양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조사심판은 더 양보할 수 없는 거고요. 이 안에 조사 다 들어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그 예수가 우리가 믿는 예수랑 무엇이 다른가 지금 세상에서 물을 때에 똑같아. 그냥 십자가로 다 구원 받았어. 그래서 우리 한 형제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더 훨씬 높은 차원에서 있어야지만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둘째 열매들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같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1888년 기별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품성을 완전하게 재현하는 살아있는 한 무리들을 준비시키시려고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기별만 준비됐다 하면은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번 와이프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안 됐기 때문에 다행히 어떻게 해요?
그 특권이 누구한테 온 거예요? 우리한테 왔습니다. 예, 나에게 온 거예요. 예,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더 큰 이 기회를 주시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너무 이게 막 희열 넘치지 않습니까? 아멘. 저는 이 생각하면은, 예,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말하라. 백성들에게 자꾸 말하고, 예, 그 예수님 자랑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치신 이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로서 목숨을 바치신 예,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예, 또 요한복음 끝에 가 보면은 예, 그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아가페 사랑, 혹시 이런 설교 들으셨나요?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셨는데 친구의 필레오, 그 친구의 사랑으로 또 이렇게 묻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똑같은 사랑도. 근데 이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마 뭐 또 깨닫는 것 같으신데, 이 친구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전하는 거는요, 이거는 이제 완성의 수준이에요. 예, 비밀이 없으니까. 아멘. 예, 아까 말했죠. 부부 사이도 비밀이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친구 사이는 비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세대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거 완전히 다 공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건데, 원래 오늘 2시간 쓰려는데 못하게 돼서 간단하게 뒷부분 또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지금 이 신부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전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6장에 가보시면 이래요. 여자 중에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요, 정체성 다 갖고 이렇게 특별하신 예수님 전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면서 그래, 나도 같이 그러면은 따라갈게, 나도 찾아볼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준 낮춰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 절대 아니라고요. 이 지금 그 얘기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랑 그들과 함께 지금 찾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 이렇게 했다고 우리만 이렇게 해주는 차별하시는 예수님도 아니고, 여기 보면은 이래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그냥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어디 멀리 가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떠난 거지.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 돌보시는 이러한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 그래서 여기 3절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밭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거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넘어가는데, 이렇게 지금요, 이 여인이 이 안에서도 북풍을 맞는 어려움을 겪었고 바깥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에 지금 6장에 그 4절은 이렇게 나와요.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앞에 그 디르사 같다라고 하는 거는, 디르사는 북방 이스라엘 수도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저는 요거를 어떻게 보기를 원하냐면은, 이게 북방 이스라엘이니까 우리를 볼 때 세상에서도 바깥에서도 우리의 완전함이 돋보여지고, 여기 그 다음에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 내부 안에서, 우리 같은 재림교회 나무머리라고 하는 우리 안에서도요, 이거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지금 알곡과 쭉정이로 우리가 지금 분리되고 있는 시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 안에서도 지금 검증받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검증하고요, 이 안에서도 우리가 검증되고, 그래서 시련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상록수와 상록수와 낙엽수가 좋을 때는 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는데 시련이 이를 때에 상록수인지 낙엽수인지 다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시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상록수인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이 세상이 완전히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안에서도 볼 때, 예, 완전한 신부로서의 한 무리가 이게 준비되는, 이 군대로서 지금 이게 준비되는 모습이죠. 요 모습은. 그래서 조금 더 가보면은, 이 군대가요, 어떻게 되냐면은, 내 눈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근데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그 색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서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게 지금 다 뭐냐면은요, 완전히 우리가 무장되고 준비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이런 준비로 지금 거듭나 있는 이 모습들입니다.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 여기 보면은 왕후가 60이요, 비비는 80이요,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뭐 그냥 우리 낮은 차원에서 하려 그러면 솔로몬이 이거를 뭐 초기에 썼네, 나중에 썼네, 막 이런 지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다 떠난 사람이니까 이거는 지금 우주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 신랑의 사랑을 받는 뭐라 그럴까? 어떤 정도가요 어떻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할 때도요, 왕후 같은 신앙하는 사람도 있고 시녀같이 그런 신앙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온 우주를 놓고 이거는 봐도 괜찮고요. 우리가 각자 이 안에서도 이게 다 다르다고요. 신앙의 이 어떤 정도들이.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하나밖에, 이 지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거잖아요. 온 우주를 놓고 볼 때. 그리고 또 우주에서도 나 하나를 위해서 또 목숨을 버리신 거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그렇게 좀 연결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나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완전한 자는 마지막 때 이게 한 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온 세계가 지금 마지막 여러분과 저를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준비된 자들을 아까 4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지금 확인해 주는 것이 뭐냐면은,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자, 이거는 많이 했으니까 대쟁투에 있는 말씀 바로 읽어드릴게요. 대쟁투 거랑 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의 갑옷을 입고 최후의 투쟁에 들어가야 한다. 달같이 아름답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교회는 온 세상에 나아가 정복하고 정복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뭘 정복하고 뭘 싸우고 할 거예요? 먼저 준비된 우리를 통해서, 이 군대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 지금 이끌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먼저 있어야지 그 정복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이제 얼마나 지금 뭐 아침빛같이, 그러니까 아직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너무너무 멋있는 모습인데, 이 멋있는 모습은 사실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은, 야곱이 그 약복강에서 예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있지요. 그것과 연결을 좀 해보세요. 야, 여러분 밤새 씨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 나의 자아,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 마지막 인간은요,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가서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금식기도 해도요, 안 돼요, 그 자아는. 그래서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허벅지, 이 가장 강한 데 치는 거거든요. 가장, 그래서 약할 때 가장 큰 예수님 의지하게 되니까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약한 거, 강한 거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치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럽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뭐예요? 이긴 자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기는 자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초기 문집 같은데 대쟁투 이런 데 보면은 그 예수님과 우리의 자아, 본성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싸우는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들의 몰골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제 그렇게 힘든 모습이었지만은 이 나온 모습은 예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모세가 금식하고 환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이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요. 육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모습이지만은 영이 이제 변화됐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막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무리로 인해서 마지막 이 군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예요?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상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골짜기의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직 이게 뭐 꽃이 피고 뭐가 하고 하는 거는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열매 맺고 수확을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여인이 준비되고 교회가 준비되면서 이제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13절에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렇게 있죠. 근데 여러분들 가지신 성경에 여기 6장 마지막으로 나와 있습니까? 7장 초반으로 나와 있습니까? 6장 마지막이에요? 14절. 네, 14절이 6장 마지막으로 갖고 계신 성경절입니까 다? 예. 예, 어떤 경우는 13절로 그냥 끝나고 7장으로 넘어갔죠? 예. 그래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요 마하나임, 요게 지금, 야곱배 환란 요것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하고 마하나임만 깨달으면은 중보자 없이 쓴다는 것이 뭔 얘기인지 알고 두려울 거 하나도 없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참 다음에 할게요. 요렇게 의문을 남겨놔야지 다음에 또 관심 갖겠죠. 예. 그래서 어떤 성경은 6장으로 연결되어 있고 어떤 건 7장으로 넘어가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하나임이 뭔지 한번 다음에 좀 합시다. 요 부분은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여러분과 제가요. 이 14만 4천은 무엇이 다른가? 어떤 예수님을 우리는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특별하심을 자꾸 얘기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꾸 분리하고 이게 딴소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게 아니라요, 마귀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말씀 좀, 이 영어로 멋있는 거 하나 해볼게요. 그리고 마칩니다. 지금요, 자꾸 우리 분열의 영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주 악한 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요, 이거, United we stand. 이게 무슨 말일까요? 뒤가 뭐예요? 스탠드. 스탠드. 연합에서 divided. fall. 자, 이거요.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막 분열될 때 뭉치면 살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랬죠. 자, 그게 화이 부인이 곳곳에서 쓴 말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 어떻게 알아? 연합하라. 예, 분열을 하지 말라. 지금 자꾸 재림교단 뭐 바벨론 됐다 그러면서 나가고 뭐 혼자 잘나가지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요.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명심하시고요. 아직까지 이 재림교단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교단이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유나이티드 위 스탠드 우리가 연합될 때 우리는 굳게 설 수 있는 것이고요. 자꾸 나눠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이거 이제 타락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더 넣으면은 산다가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 뭐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뭉치면 살고 어떻게 한다고요? 흩어지면 죽는다. 이거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일단 우리 각 교회에서 성도님들끼리 제발 이제 우리 모이면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하지 마시고요. 예, 오직 그냥 예수님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데 가서도 또 그거 우리 지금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남 칭찬하고 예수님만 닮는 이러한 일들 되어가지고요. 연합될 때 우리는 그때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기별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왜 저 이단들한테 우리가 이단이 아니라 소리를 들으려고 하십니까? 맞아요. 맞습니까? 예수님 사도 바울도 다 다 이단이야. 그리고 여러분 저쪽에서 우리를 이단이 아니라고 다 하고 뭐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이단이라고 아니라 그랬으면 그 사람들 뭐 해야 돼요?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예. 안식일 그 사람들 지금 안 해요.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준비되면 그 사람들이 준비된다. 예, 그거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뭉치면 살고 어떻게 된다?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흩어지는 사람들 가서 다 끌고 오세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다음번에 몇 명 끌고 오나 한번 봐야지. 여기로 끌고 오라 소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로 뭉치라 이 소리입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왜 이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까? 빼내시고 부르심 받은 우리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하셨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음을 인하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간청하시고 우리를 동력자로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주저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미 받은 바 진리 위에서 굳게 서게 하시고 그래서 기치를 버린 이 군대 어미한 이 모습 하나님께서 분명히 칭찬해 주시고 이 군대를 통하여 또 많은 일들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만 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앞서서 모든 정복 행하실 때에 우리는 뒤따라가면서 우리도 신나게 예수님만 높이는 14만 4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